시편 1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가 보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죄와 허물과 또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병.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무리들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치료약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풍요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2년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자랑하고 있죠.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 이러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데다가 핵가족화가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고립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질병이 걸리고 병원비가 늘어나고 질병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청년들의 자살률도 끊임없이 상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청년 실업률 증가, 준비 없는 중장년층의 퇴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 노후,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결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과 반려가 되어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기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어느 부분만큼은 많은 어떤 치료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고독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독한 고독을 잊기 위해서 과도한 씀씀이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먹을 것으로, 여행으로, 좋은 브랜드로, 그리고 좋은 승용차로, 좋은 아파트로, 비싼 가재도구로, 최고급 브랜드로 시장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깊은 고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감정을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현대인들의 고독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서 발생한 독버섯과 같은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은 생명줄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에 바로 찾아오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점점 자기만 있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될 때만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자물쇠로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상상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고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빈 마음에 고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하실 같은데, 창고 같은데 문을 꽉 닫아놓고 보세요. 벌레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퀴퀴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어오게 하면은 지하실에도 습기가 없어지고 곰팡이가 사라지게 되고 공기가 맑을 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고독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자가 되어라,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건 모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져야 사람 앞에서 고독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야 이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해지는 것이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대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거짓된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대면할 때에 진실한 고백,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때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만나려는 간절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간.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혼자 동굴에 갇혀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갇혀있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독한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혈기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독한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40년 동안 했던 겁니다. 이 40년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산 결과 세상적인 고독을
정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년간 고독한 싸움은 장차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 능력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모세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 관계가 된 겁니다. 40년 동안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함으로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고립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홀로 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체험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다시 충전기에다가 충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시거렛에다가 충전을 하고, 저는 아예 보조 배터리를 사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은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시켜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대면하는 것은 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방전시킵니다. 신경 써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간은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는 그냥 충전기 가지고 전기에다 꽂으면 되지만은 내 마음의 허전함과 고독과 불행과 스트레스는 전기 코드에다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 큐티 시간일 수도 있고,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주일 낮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수요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만인 위에 뛰어난 겸손함과 온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병이 낫고, 갑자기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얻은 축복이 뭐냐?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하늘을 찌르가지고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애굽 감독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힘이 세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대면한 결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독을 행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독해질 때에 내 고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설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은 그것이 이제 탄력을 받고 그것이 힘이 생겨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세상에서는 고독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삶이 세상의 고독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굴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훈련했던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3년 걸린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바울은 3년 걸렸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선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정치적인 정책과 제도가 악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과 제도와 법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결심하면 얼마 동안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착한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 1대1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그 속성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고독하게 사는 것은 자칫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이 인간관계에서 고독과 고립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아. 교회 가려고 난 남편에게 밥상도 차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은 그 결과는 더 화목하고 더 깊은 교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외면하고 그건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들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가장 고독한 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독을 십자가 죽음에까지 끌고 가면서 자신의 고독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고독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성형수술하고 비싼 옷을 입고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나니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한 피를 받은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형제라는 말이 976번 나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만큼 형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지 못하고 형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믿음에는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덕이 있습니까? 덕을 끼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덕을 끼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덕의 완성은 뭐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다 하면서 덕도 없고 형제 사랑도 안 하고 형제 우애도 안 하고 사랑도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형제 우애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에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것과 같은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성령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와 우애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형제와 우애하며 사는 교회들에게, 형제와 우애하고 사는 가정과 사업 위에 아론의 제사장이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헐몬의 이슬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슬이 내리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만약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식물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없으면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같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먹이게 하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느냐? 영적인 이슬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슬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이슬이 되어서 그의 심령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외로우면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일하러 노동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받고
변화되고 축복받고 기쁨이 충만해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살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이슬과 같은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내들이 가장 짜증내는 것이 뭐냐면 집안에서 남편들이 거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명령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 가정폭력입니다. 요즘 황혼기의 남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둘 걸, 과거에는 이런 것을 가장 크게 후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돈보다도 가족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황혼에 들어서야 철이 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겨울을 훈훈하게 지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 훈풍이 되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후풍과 같은 말 한마디, 서로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이 한마디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는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의 담임교사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성적표에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숫자 100가지를 세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 같으면 이 아이는 2학년이 되었는데도 100단의 숫자를 모릅니다. 가정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쓰지만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아이는 10단의 숫자를 잘 셉니다. 조금만 더 힘쓰면 100단위까지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써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0.2%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우수하게 만들고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고 우수한 세계의 어떤 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고립과 고독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전도의 구역활동, 전도활동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형제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 형제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와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동거할 것인가? 그 형제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형제와 어떻게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를 드리고 여전대 활동을 하고 구역 활동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이 축복된 만남을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르다고 봐야지 틀리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습관과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주신 것은 대립하고 싸우고 경쟁하라고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서로 똑같으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지 왜 다른 여자와 남자끼리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보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책망하는 자로서보다는 이제는
경외하고 이루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헐몬의 이슬이 땅을 적시고 식물을 적시고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인간을 자라게 하듯이 이슬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한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헐문산의 이슬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이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로서 서로 격려하고 이루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